오늘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의 말씀을 가지고 긍정적인 자화상을 갖자, 이와 같은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잠재의식을 갖고 있는데, 자신이 지니고 있는 잠재의식을 부정적으로 묻어두느냐 아니면 긍정적으로 이끌어내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고정관념, 또 부정적 자화상, 소극적인 신앙의 태도로 인하여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포기함으로 온전한 성공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마치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는 것과 같이 이렇게 어리석고 무지한 행동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전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좁은 태도로는 폭넓은 삶을 살 수 없듯이 원대한 비전을 품고 앞을 가로막는 낡고 부정적인 그런 태도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낡은 가죽 부대는 말 그대로 낡았기 때문에 언제 찢어질지 모르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는 새 포도주를 담으면 결국은 그 낡은 가죽 부대가 찢어져서 포도주도 모두 땅으로 쏟아져서 못쓰게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어느 조그만 우물에 개구리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조그만 우물에서 살면서 자기에게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공간이 아주 꼭 안성맞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작은 우물 속으로 한 줄기 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개구리는 이 빛이 무엇일까 궁금해하며 그 빛을 따라서 밖으로 나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 큰 호수가 있었습니다. 그 호수를 보는 순간에 개구리는 너무 놀라서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와, 이런 곳도 있었네. 그리고 거기서 나와 조금 더 가보니까 이번에는 큰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개구리는 이번에도 감탄사를 바라면서 강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물을 따라 헤엄쳐 가다 보니까 큰 바다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개구리는 그 바다 위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놀랍고 신기해서 그 좁은 우물 안이 자기에게는 전부인 줄 알고 바로 살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옛말에 우물안 개구리라는 비유가 있습니다. 생각이 좁고 행동 반경이 좁은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정령이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사막에 강을 내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바로 마음에 충분한 그릇을 준비해 두었느냐, 네가 믿음으로 성장할 줄 믿느냐, 사업장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세상 가운데서 두각을 나타낼 줄 믿느냐, 뛰어난 리더와 훌륭한 부모가 되리라고 확신하느냐. 바로 커다란 비전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그의 가정과 환경을 볼 때 전혀 성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소 꿈꾸던 대로 바로 그렇게 마음에 품었던 비전대로 성공했고 바로 자신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오랜 꿈을 이루는 바로 그 결정적 순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요셉의 성공 비결은 어디에 있으며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함께 그 방법을 모색해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천에 옮기는 결단의 시간을 이 시간 갖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긍정적 자아상을 갖고 인생의 성공자가 되려면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가치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30장 22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고로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야훼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위에 기록된 말씀처럼 요셉은 아주 복잡 미묘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4명의 부인을 두고 살았는데 그 중에 요셉은 두 번째 아내인 라헬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상적인 두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해서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녀도 때로는 울근불근하며 다투고 싸우는데 4명의 부인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이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지낸다면 오히려 그것이 이상할 것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알력이 생기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서로의 생존권과 영역을 넓혀 나가기에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요셉이 태어났는데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특별히 사랑하고 총애하는 바로 둘째 부인 라헬에게서 태어난 자식이다 보니까 모든 자식들을 제쳐놓고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형제들의 공격 대상이 요셉에게로 일치되어졌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요셉은 성장하게 되는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요셉은 남다른 꿈이 있었습니다. 내가 비록 복잡 미묘한 가정에서 태어난 자식이지만 나는 반드시 이 다음에 성공할 거야. 우리 부모 형제가 또 모든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나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존재가 될 거야 하면서 마음속에 꿈을 키웠습니다. 요셉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처해 있는 가정 환경이 어떻든 간에 또 자신이 어떤 신분이든 그것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시는 바로 은혜와 복이 있다고 확실히 믿고 자신 또한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될 거라고 마음속으로 수없이 다짐하고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어 나갔습니다. 형들이 수없이 따돌리고 괴롭혀도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양치는 일을 도우면서 틈틈이 공부도 했습니다. 형들이 밖에서 양들과 하루 종일 그렇게 소일하며 뒹구는 동안 요셉은 집에서 제반 업무를 담당하는 그 집사를 졸라서 흙판에다가 그때 당시 사용하던 애굽의 서령 문자를 배워서 열심히 써보곤 했습니다. 마음속에 꿈과 비전을 갖고 그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가다 보니까 이제는 그 꿈이 원색으로 형상화되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요셉이 꾼 꿈, 11별과 회아달이 자기한테 절을 하고 또 형제들과 부모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꿈을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아비와 형들에게 자신이 꾼 꿈을 얘기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요셉은 형들에게 더욱더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도 요셉은 자신의 꿈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가치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가정에서 태어난 그저 그런 평범한 한 아이이기 이전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런 존재라는 그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자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귀하게 들었을 위대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다 자신의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누구누구의 자식이고 누구누구의 부모라는 수식어를 갖기를 좋아합니다. 부모의 유명세를 아니면 자식의 유명세를 액세서리처럼 걸치고 다니는 것을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누구의 부모이기 전에, 누구누구의 자녀이기 전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바로 누구라는 개체에다가 더 가치와 비중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자기 자신의 삶을 멋지고 성실하게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돈은 돈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있는 것이지 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귀한 것이 아닙니다. 금방 새로 찍어낸 빳빳한 지혜라고 해서 더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구겨지고 더럽혀졌다고 해서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짜리냐 하는 금액의 가치는 크고 작을 수 있겠지만 새 것이냐 헌 것이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생활 환경이 어떻든 여러분이 잘났든 못났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돈이 많고 적든 그런 것이 중요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의 가치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며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은 자신의 가치를 누구보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위 환경이 어떻든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든 간에 그런 것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의 가치를 두고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긍정적인 자화상을 펼쳐 나갔습니다. 그 자화상이 실상으로 나타나기까지는 13년이란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분명 자신의 꿈과 그 비전을 현실화시켰고 그리고 그 결과는 바로 세상 물정 모르는 17살의 홍안의 히브리 소년이 그것도 노예였던 요셉이 당시 세계를 주름잡는 바로 세계 최대 강국인 애굽의 국무총리의 자리에 올랐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신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며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비전을 세워나가는 사람과 함께 일하시고 그 사람의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이 여자이든 남자이든 여러분이 나이가 많든 적든 여러분이 가진 것이 많고 적든 또 여러분 안에 많은 지식이 있든 없든 하나님은 여러분 자체, 생명 자체, 그 영혼 자체에 큰 관심을 두고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말씀합니다. 언제든 깨어지고 부서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런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이, 외형적인 어떤 그런 환경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가치 있게 쓰시기를 원하고 내어드린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방법으로 내 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었습니까? 잘난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이 있었습니까? 인간적인 기준에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남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판단하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거기에 중심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치를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야. 내가 비록 남들이 인정하지 않은 그런 상황, 그런 환경 속에서 태어났고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나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거야. 내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갖는다면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거야. 그래서 잠언 16장 3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행사를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또 16장 9절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야훼신이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요셉처럼 긍정적인 자화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세상 사람은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나를 귀한 가치로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세상에서 최고라고 여겨주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그 일에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으로 반드시 이루어짐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기적을 일으키는 원동력은 남의 믿음이 아닌 자신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대는 우리의 삶에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측면에서 더 강하게 작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측면에다 더 마음을 집중시키고 불안해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 시간에도 보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받은 바로 자녀로서 아멘하고 그 능력과 그 꿈을 내 삶에 적용시키고 현실화시켜서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교회를 돌아서는 그 순간에 다 털어버리고 그리고 다시 또 세상의 바다에 빠져서 근심과 걱정을 가득 끌어안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의 씨앗이 발화를 하겠습니까? 싹을 틔우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할 때 아멘 했으면 그 다음에 복받을 그릇 준비하고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복받을 그릇 준비란 긍정적인 마음의 태도입니다. 주변 환경의 모든 근심 걱정은 긍정적인 믿음의 넓은 보자기로 다 덮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아니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대해야 합니다. 내 사업장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직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들도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면서 선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습니다. 아멘 했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까지 땅속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한눈에 감찰하시고 꿰뚫어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바로 비가시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눈에 볼 수 있는 분명한 형체의 가시적인 존재로다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날마다 정말 꿈으로 기대하면서 환경을 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은 서로 잘났다고 아웅다웅 다투는 형제들의 아우성 소리와 양떼들의 울음소리, 어쩌면 한평생 이름 모를 그런 목동이 돼서 가축이나 돌보는 그런 신세로 끝나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막막한 현실 앞에서도 그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미래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것도 게을리하지 않고, 또한 자신이 꾸었던 꿈, 11별과 해와 달이 자신을 향해 절하고 형제들의 바로 그 곡식단, 부모님의 곡식단이 자신을 향해, 자신의 곡식단을 향해 절을 하는 그 꿈을 생각하면서 언젠가는 반드시 그렇게 되는 상황을 보게 될 것이라고 믿고 확신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양치는 장소에 갔다가 형들에게 붙잡혀서 정말 눈에 가시였던 그런 요셉을 처치할 기회를 잡았던 형들은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그 앞에 미디안 장사꾼들이 줄을 이어 지나가자 그들에게 은 20냥의 동생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미디안 장사꾼들은 애굽에 있는 경찰서장, 즉 보디발의 집에 바로 노예로다가 요셉을 다시 한번 팔게 됩니다. 이제 요셉의 꿈은 끝난 것일까요? 더 이상 꿈조차 꿀 수 없고 그의 모든 꿈은 그대로 사라져 버린 것일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배후에서 요셉이 형들에 의해 팔리고 또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배후에서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물밑 작업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 역할을 맡아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잘 일을 하고 있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인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결국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일개 경찰서장의 집에서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를 저지른 그 범죄자를 왜 일반 감옥에 보내지 않고 보디발은 왕의 그 수발을 들던 거물급 정치인들이 갇히는 그 감옥에 요셉을 가두었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요셉은 자신의 집에서 애굽의 문화라든가 애굽의 어떤 사회적인 그런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짧은 지식이지만 그는 열심히 공부하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더 깊숙이 들어가서 애굽에 대해서 알아야 나중에 지도자로서의 그 임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물급 정치인들이 갇혀있는 그 감옥에다가 요셉을 보내게 되는데 또 거기에 간수장이 요셉이 워낙 정직하고 충실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잘 감당을 하니까 그 안에서 풀어주었어요.
그래서 너는 방 안에 갇혀 있지 말고 나와서 사람들의 심부름하면서 필요를 채워주면서 여기서 내 대신 그런 일을 감당을 해라. 그러다 보니까 요셉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면서 그 왕의 정말 거물급 되는 그런 정치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 정치 세계 지식의 폭이 깊어지고 넓어졌습니다. 그러자 거기서 충분히 훈련을 받았다 싶었을 때 이제 하나님은 그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주는 그런 자리로 가게 만들어서 결국은 나이 30세에 바로 애굽의 두 번째 지도자가 되는 자리에 앉혀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극히 평범하고 또 큰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것을 이룰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고 결코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무지하고 어리석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총명과 지혜가 뛰어나신 지혜의 근원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려고만 한다면 우리의 어떤 조건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을 때에 온 세상에 흉년이 들게 돼서 이제 각 처에서 세계 각처에서 양식을 구하러 모여들었을 때 바로 요셉을 팔았던 그 형제들도 양식을 구하러 오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인 줄 꿈에나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정말 양식을 나눠줄 그때에 그들도 바로 그 요셉 앞에 와서 머리를 조아리며 무릎을 꿇고 절을 하게 됩니다. 요셉이 꾸었던 꿈, 부모의 곡식단과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을 향해 절했던 꿈,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신을 향해 절을 했던 꿈, 그 꿈이 마침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과연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생각, 어떤 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긍정적인 언어와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늘 부정적인 언어와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믿음을 갖고 사십니까?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갖고 기도해서 믿음대로 응답받고 축복받은 새 나무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요단 계곡에 세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올리브 나무, 또 하나는 떡갈나무, 그리고 세 번째 나무는 소나무입니다. 이들 세 나무는 각자 특별한 존재가 되겠다는 원대한 꿈을 꾸고 그 꿈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 올리브 나무의 꿈은 정교하고 화려한 보석 상자가 되어 그 안에 온갖 보물을 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나무꾼이 숲의 많은 나무 중에 하필 그 올리브 나무를 보면서 밑둥을 뚝 베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꾼은 더럽고 냄새나는 짐승의 먹이를 담는 구유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두 번째 떡갈나무의 꿈은 위대한 왕을 싣고 다니는
위대한 군함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나무꾼이 오더니 자신을 베어다가 작은 호숫가에 띄우는 그런 조그만 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떡갈나무 역시도 자신의 유일한 꿈이 무너졌다는 생각에 슬퍼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 번째 소나무의 꿈은 높은 산 꼭대기에 떡 버티고 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섭리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둥 번개가 치더니 순식간에 소나무는 꺾어지게 되었고 소나무의 소박한 꿈을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얼마 후에 한 나무꾼이 오더니 소나무를 가지고 땔감에나 써야 되겠다 하면서 집어다가 자신의 헛간에다가 아무렇게나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세 나무는 자신들의 모든 꿈이 산산조각이 나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믿음을 갖고 기도했는데 자신들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실망했고 좌절했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거룩한 날, 거룩한 밤에 베들레헴 한 마을에 아기 예수가 태어났습니다. 그 마리아와 요셉은 그 아기를 낳고 뉘을 곳이 없어서 이리저리 찾다가 마구간 안에 한 비어있는 그 구유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유 안에다가 아기 예수를 뉘었습니다. 그 아기는 메시아였고 구세주였으며 왕 중의 왕이자 그 어떤 보배보다도 더 중요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보배함이 되겠다던 첫 번째 올리브 나무의 꿈은 그 믿음대로 응답되었습니다. 비록 시간은 걸렸지만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구유에 담았으니 얼마나 귀한 보배함이 되었습니까? 왕 중에 왕을 싣고 다니며 군함이 되겠다던 두 번째 떡갈나무의 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배는 비록 작은 낚싯배가 되었지만 사도 베드로가 그 배를 사용하면서 어느 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띄워졌던 그 조그만 낚싯배도 왕 중에 왕을 태우는 영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떡갈나무의 소원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소나무의 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온 인류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신 예수님이 내어 달린 그 십자가 형틀이 되어서 골고다 언덕 위에 높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그 후 온 인류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반드시 구원을 통해 영생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합이 되겠다던 그 올리브 나무도, 그리고 세상에서 왕 중에 왕을 태우는 위대한 군함이 되겠다던 그 떡갈나무의 꿈도, 또 세상에서 높은 곳에 서서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섭리를 보여주겠다던 소나무의 꿈도 모두가 성취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시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믿음으로 바라보며 얼마나 현 삶에 적용시키며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믿음대로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여러분의 자화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안 된다고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부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것이 곧 자신의 자화상이 되어서 결국은 자신의 가치조차 잃어버린 채 불행하고 실패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매사에 기쁘고 적극적으로 사는 사람은 그것이 곧 자신의 자화상이 되어서 자신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며 행복하고 성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긍정적인 자화상을 갖고 주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바로 믿음대로 되는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마디만 외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시작.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